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에게 오래 건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오늘 오후처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부모를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기억하며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단지 말로만 부모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선택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살아있는 본보기를 바로 성경 곳곳에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고 감동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그 인물은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외국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7살의 나이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는 가족과 단절된 채 낯선 땅에서 비참한 종살이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품고 부모를 기억하는 것조차 고통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부모와는 아버지와는 물리적인 관계에서는 끊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늘 아버지를 기억하였고 그 가르침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에게 배운 신앙과 도덕의 가치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가르쳐준 부모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장면은 나중에 기근으로 인해서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왔을 때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에 나타났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과 47장을 내용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아버지를 맞이하러 수레를 보냈고 직접 나아가서 목을 안고 오래도록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모시는 데 있어서 겸손하게 존경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류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아멘. 또 12절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권력과 재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고 아버지를 모시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이 편히 지내도록 가장 좋은 땅을 내어주었고 그가 마지막까지 평안하게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감할 수 있도록 지읒정성으로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도 가나안 땅, 즉 조상들의 묘지로 직접 모셔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서 나온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부모를 기억하며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부모의 존재를 상황에 따라 잊지 않았고 권력 앞에서도 부모를 무시하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에서 이 요셉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생애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세 번째, 순종과 존경은 복을 여는 통로입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말에 순종할 것인지, 어떤 권위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인지를 판단한 것에서 수많은 질문 앞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것은, 이 말씀은 단지 인간적인 도덕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이유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를 위한 도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순종은 옳은 일이란 겁니다. 도덕을 넘어선 절대적인 기준인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옳다, 의롭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단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상대주의로 바뀌어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권리와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공동체의 질서를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은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단지 예의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절대적인 의로운 선택입니다. 순종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녀에게 잘됨과 장수라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의미 있고 풍성한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게 되고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등록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명령과 규칙 그리고 약속과 기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생명의 본질과 연결된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입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길로 인도받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은 단순한 도덕의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담아주신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앞에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머리를 여는 것이 바로 제5계명인데 제5계명에 뭐라고 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계명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담아 주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공경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공경하라는 말은 단지 말로 존댓말을 쓰고 인사를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즉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말고 삶의 무게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를 대할 때에 너무나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외형적인 것만 보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부모의 삶의 무게는 매우 무겁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게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삶을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모는 단순히 우리에게 생명을 준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신앙 가치관을 형성해 준 통로였습니다. 부모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며 질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단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인간관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인 부모의 관계 속에서 공경하라는 태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하신 명령,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직접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첫 계명은 바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또 수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열쇠를 단순하고 명확한 계명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잘되는 복, 형통의 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관계가 회복될 것이며 또 인생의 의미 있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장수의 복입니다. 바로 생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인생의 끝자락까지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영적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가? 또 공경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은 세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그 중심 정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존재 자체를 감사히 여기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부모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자체를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실 때에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이 술에 찌들어서 살아가심을 알면서 부모님을 닮아서 나도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또 그거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유전적인 그러한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부모님으로 받은 그러한 유전자로 인해서 혈압약을 먹어야 되고 고지혈증을 먹어야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모는 건강한데 왜 내 부모는 건강하지 못할까? 그래서 일찍부터 이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면 부모의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완벽함보다는 나를 낳아 길러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할 수 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의 필요를 돌보아 섬기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공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관심, 시간의 나눔, 기도의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년에 접어든 부모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직 본받지 못했거나 또 병상이 있거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도는 자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가 이 땅에 계시지 않더라도 기억하고 삶을 공견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아마 부모님이 안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속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실천하고 좋은 유산으로 자녀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순종과 공경은 복을 여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또 건강이 지켜지기를, 또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그래서 우리는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며 때로는 금식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통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통해 갖는 태도 속에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단지 도덕적 미덕이나 사회적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영적인 열쇠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복입니다.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서의 시작을 가정에서 세우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 안에서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질 때에 가정은 평안해질 수밖에 없고 자녀는 바르게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단지 육신의 연결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삶에 훈련하는 가장 실제적인 장소가 바로 가정이며 부모를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 사회의 권위에도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단지 가정 내의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인정이며 복을 받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순종과 공경은 형통의 복을 여는 문입니다. 내가 잘되고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신 약속은 내가 잘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됨은 단지 물질적인 형통이나 외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인도함을 받는다. 선하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잘 되고 인간관계가 평안해지며 공부나 직장에서 열매가 있으며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실패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삶,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셉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요셉은 고난의 길을 겪었습니다. 배신의 길을 겪었습니다. 배신을 받고 배신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고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이 형통케 되었고 또 바로의 수하에 있었을 때 바로의 나라가 평안해졌다고 형통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어버이 주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아니면 거의 부모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이 어버이 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버이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낳으신 그 부모님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금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고 혹여 나와 함께 살아계시지 않지만 내 곁에는 계시지 않지만 그 부모님의 가르침과 또 본보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음이 우리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남성교회 주축으로 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사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